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심하자. 따라서 합시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조심하라. 조심. 자, 오늘은 이 39장은 지난주에 38장과 똑같이 다윗의 시요, 찬양이요, 간증입니다. 지난주 38장과 좀 연관이 조금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당면한 문제는 13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건강에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걸 봅니다. 죽기 전에 빨리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죽기 전에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빨리 회복 안 시키면, 손대지 않으면 다윗은 죽는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뭐 병 안 들어도 사람은 죽어요. 꼭 병 들어야만 죽는 건 아닌데, 다윗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어제 38장 5절에 보면 온몸이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그랬어요. 온몸이 썩어서 악취가 난다. 그러니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질병이 너무 중한 상태잖아요. 의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죠. 지금도 대한민국의 의술이 세계 첨단을 간다고 하는 의술인데, 뭐 그 의술 가지고 다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의술이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의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술 가지고 불가능한 일이 많지요.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의술은 지금에 비하면 참 원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임금을 모시고 있는 의사는 최고의 의사 아니에요. 근데 그 최고의 의사의 힘으로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왕의 권세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 왕이라고 해서 치료 불가능한 병이 안 생기나요? 또 뭐 왕이라고 해서 병이 물러가나요? 아닙니다. 돈 많다고 해서 돈의 권세 앞에도 보세요. 이 병이 쩔쩔맵니다. 속수무책이요. 돈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어도 속수무책이요. 임금의 권세 앞에도 이 질병이 속수무책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최고로 인기가 많은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의 인기 가지고도 속수무책입니다. 안 된다고.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의술이 좋지만 의술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람이 건강할 때는 왕의 건세가 진짜 대단한 것 같이 느껴요. 돈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아. 건강할 때. 내가 건강할 때는 그래요. 근데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의사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오고 보니까는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인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 돈과 명예와 인기가 내 생의 목표인 줄 알고 그걸 쫓아왔는데, 막상 딱 질병을 딱 하나 생기고 나니까는 권세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많은 돈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기를 가진 것도 인기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금의 권세에 앉아있던 다윗도 참 인생이 무상하다. 참 허무하다. 참. 이 임금의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될 줄 알았는데, 병 하나 걸렸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임금의 이 힘이. 권세가 아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아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헛된 것에 속아가지고 6절에 나왔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속아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헛된 것에 속아 살고 있다고 오늘 6절에 한 얘기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속아 살고 있어.
죽음 앞에 딱 오고 보니까 다윗이 왕의 권세도 이걸 막아낼 수가 없고 돈의 권세도 막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너무 깨닫잖아요. 이 상태에 딱 오면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야, 인생이 무상하다는 걸 느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서 깨달으면 이제 큰일이요. 그때는 소용없어. 그러니까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리 건강해도 가요. 그잖아요. 아니, 병 들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병 하나도 안 걸려도 뭐 30대, 20대도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이 헛된 것에 속아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그것이 다 권세도 돈도 다 인기도 살아가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위기가 올 때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기에 전도서에 써놨어. 1장 시작부터. 수많은 사람이 이것에 헛된 것에 속고 이것을 생명이나 되는 양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얻으려고 목숨을 걸고 그 권자 지켜보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온갖 불의와 부정 부패를 다 행하다가 보세요. 또 사람 다 대통령들 한번 가잖아요. 또 가면 이제 틀림없이 감옥 갈 겁니다. 아니, 왜 그런 부정을 하냐 말이에요. 부정 안 하고 법대로 하면은 감옥 안 보내.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들 부정 부패를 행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앞에 사람들 보고 내가 대통령 됐으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들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욕망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뻔히 보면서도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위기를 당할 때 이 죽음 앞에 있는 다윗이 조심해야 할 거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행위를 조심하리라. 이 위기 때 이렇게 죽냐 사냐 하는 기로에 처해 있는 형편에 있는 다윗이 내가 나의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한다고 하느냐? 이럴 때일수록 내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입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 조심. 따라서 합시다. 입 조심하자. 입 조심해야 돼. 입 조심. 입 조심.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더 덜미 잡고 막 그래요. 나 보면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조용히 있어버리면 오히려 괜찮은데. 입 조심해야 돼. 어렵고 힘든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게 입 조심이에요. 입 조심, 입 조심. 입 조심 엄청 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특히 입은 조심은 늘 범사해야 하지만 특히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할 때는 진짜 입 조심 잘해야 돼요. 입 조심. 오늘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기에 처해서 내 혀로 범죄치 않도록 조심하겠다. 내 입에 자갈을 먹이도록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여기서 입 잘못 놀리면은 다윗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 지금 현재 의사의 힘으로는 이미 끝난 상황이지만은 다윗이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입조심 잘하는 거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한다고 지금 이 얘기하잖아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할 것, 잠잠해야 한다. 이때 잠잠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고난이 올 때,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 입조심 참 많이 해야 돼요. 9절에 보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자, 왜 입조심해야 하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용고다.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 당하면서도 입을 딱 다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입 열어버리면은 끝나버려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입을 딱 다문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이요 거기서 입을 열어버렸어. 어떻게 열어버려? 이 악한 것들아 다 죽어버려라.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하면은 그들 다 죽어버리면 예수님은 살아버려. 예수님 살아버리고 안 죽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지금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고 있는데 거기서 입 열어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냥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입 딱 다문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지금 대신 죽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2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였도다. 아예 입 딱 다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38장에 어제 지난주에 봤던 13절에 보면 나는 귀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이 고난당할 때요 듣는 것도 조심히 들어야 돼. 아무거나 막 주워 들어버리면은 문제 해결 못해요. 마귀의 종로로 돼버려요. 사탄의 종로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듣는 것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 고난 없을 때도 그래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죠. 그리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아예 입을 딱 다물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아무 말이나 마구 들어도 안 되고 아무 말이나 마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시험 들어버려요. 속아버려요. 고난당할 때 우리는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쪽에만 써야 돼. 다른 데 쓰면 안 돼. 남을 원망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런 데 써버리면은 다윗은 죽어요. 여기서 그러한데도 죽을 상황인데 그럼 못 살아. 근데 다윗이 여기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입으로 절대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러 갈 때 하나님이 당부를 했어요. 여리고성 새벽에 가서 돌면서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을 하지 말라고 단속 안 해놓으면 에이 미쳤는가 봐. 미쳤어. 여호수아가 저게 미쳤나 봐. 지금 어느 때인데 새벽에 이거 여리고성 여기 뺑뺑이 좀 돈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무너져? 웃기는 소리야. 웃기는 소리. 별소리 다 할 것입니다. 그게 참 옳은 말이에요. 우리 무너질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100배나 1000배나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말대로.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게 만든 거예요. 입을 절대 대화하지 못하게 하고 돌게 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일체 말을 못하게 했어요. 나오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에서 들리는 말대로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 단속 안 해놓으면 부정적인 말이 막 벌벌벌벌 나오면 그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입 딱 다물으라 한 거예요. 그들 살리기 위해서. 그들 가나안으로 집어넣어서 복을 주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 뭐 벙어리 만들려고 그래? 어쩌고 저쩌고 불평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 때 입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입을 조심스럽게 다물고 또 열 것은 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먼저는 회개의 입술을 연 거예요. 회개의 입술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이 원인 없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원인 없이 생길 수가 없지요. 이건 반드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당한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39장 13절이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회개잖아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회개잖아, 회개. 용서해달라고. 38장 18절에 보면은 그 구체적인 회개가 나오는데 죄악을 고하고 하나님께 고했단 말이에요. 인정했단 말이잖아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38장 18절에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잖아요. 내가 죄를 안 졌어야 하는데 내가 이 죄를 잘못 지었다고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면서 39장 8절에 보면은 내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옵소서.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회개와 함께 그가 입을 여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간구의 입술을 여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입술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 열어봤자 원망이나 뭐 다른 불평이나 뭐 저주나 그런 것밖에 안 나오겠지요. 10절에 보니까 주의 징책을 내게서 옮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12절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예?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30장에 가면은 또 다윗이 병든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도 죽으려다가 산 사건이 나와요. 30장에 이 뭡니까? 2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뭐 했다? 고치셨나이다. 그잖아요. 고쳤어.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산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벌써 포기해버리죠. 의사가 포기했는데 누가 더 희망을 가져요? 의사가 희망을 가져야 사람도 희망을 가져보지. 근데 의사가 이미 포기했는데 세상에 다윗은 포기 안 해. 그럼 포기 안 하면 무슨 배짱으로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통곡하며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고쳤다 그러잖아요. 고쳐줬다 그러잖아요. 고쳐줬다. 이거 의학으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의술로는 안 돼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외면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누구든지 눈물을 흘린 자마다 주님은 전부 기적 같은 일들을 다 행했어요. 우리가 귀에 익숙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말씀드리자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3일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하나님이 직접 내린 겁니다. 의사가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이 직접 너는 3일밖에 못 산다고 아예 사형 선고를 딱 내려버리고 너 빨리 유언을 해라고 그랬어요. 유언하라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15년을 연장해 주었다. 열왕기야 20장 1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보세요, 죽게 됐다. 여기도 다윗도 지금 13절에 죽게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죽게 되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선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이익되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도움이 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렸던 일,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도움이 되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했던 것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리고 한 말이요,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으니, 열왕기야 20장 5절에 내 기도를 듣고 네 눈물도 봤다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하리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도 안 했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아니, 기도 안 했으면 히스기야 죽었어요. 15년 못 살고. 기도가 뭐 대단하냐 여러분 생각하는데 히스기야 기도 안 했으면 죽었다니까요. 다윗도 지금 여기서요, 기도 안 했으면 다윗도 죽었어요. 다윗도 왕이지만 죽었어. 그런데 기도가 살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하나 차이가 죽고 살아 안 했으면 죽어. 다윗도 죽고 히스기야도 죽어. 그런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윗도 살고 히스기야도 살았어요 지금. 그렇게 기도는 중요해요. 39장 12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를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그잖아요. 12절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나의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를 잠잠히 계시지 마옵소서. 보고 여러분,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오늘 내일이잖아요. 죽는 게 지금 오늘 내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 없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잖아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통곡 없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기도를. 눈물의 기도 들으신 하나님이 치료하시잖아요. 히스기야도 치료하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나인성.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성에 이렇게 입구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상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상여가 나오는데 뒤에서 막 통곡하면서 우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게 우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과부였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이렇게 오손도손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 장가도 안 가고. 그러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너무나 통곡하며 울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 했냐? 여인아, 울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상여 위에 놓아있는 관이 있어서 관 위에다 손을 딱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관 뚜껑이 열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 석가모니는 울지 마라 그랬어요. 여인이 남편 죽고 아들 하나 키우는데 아들이 죽어버렸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도 무덤에서 울고 있으니까 석가모니가 지나가다가 여인아 울지 말아라 그랬어요. 울음을 거투니까 뭐 내 아들 살려주려나 하고 있으니까 너 한 번도 집을 짓고 죽은 적이 없는 사람 집에 가서 쌀 좀 얻어오너라. 그런 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런 집이 어디가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해넘어갈 물에 왜 그냥 왔어. 그래, 사람은 다 한 번 왔다가 오면 죽어서 다 살아날 수 없느니라. 그게 석가모니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은 아들 관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리고 일어나 앉았다고 하잖아요. 말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엄청 반갑기도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죽은 시체를 살려내니 얼마나 반갑기도 하지만 두려웠겠어요. 두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울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 좀 해보세요. 시편 126편 5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응답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좀 해보세요. 항상 속으로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근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눈물도 흘리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없으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거리가 안 생기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다급한 일이 아니니까. 죽냐 사냐는 그런 문제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눈물 흘리지 안 해도 될 만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예, 감사해야 돼. 그런데 어떤 위기가 처해서 내 힘으로도 우리 가족의 힘과 능으로도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들랑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히스기야도 살려주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자면 말도 많지. 누구요 저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의 여동생이 막 뻥뻥뻥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울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저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서 나왔어요. 걸어서 나왔어. 주님은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그렇게 외면한 적이 없어. 평소에 친분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든 친분이 전혀 없는 낯선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눈물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는 외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눈물을 짜서 낼 수는 없지만은 뭐 드라마 찍는 것이 아니니까 없는 것 또한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좀 기도도 해보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기쁨으로 응답의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